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곤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일 큰 패망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갈 때 이방 나라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며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결국에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상들을 쫓아가고 섬긴 결과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 절대로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마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섬기고 따르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임을 말하는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곤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이방 민족의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이방 지역이 자랑하는 은박과 금으로 꾸며졌으며 장인들의 손을 걸쳐서 아주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재료들로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랑할지라도 이 우상은 그저 나무로 조각된 공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로 만든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조각된 우상을 따라가고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식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되돌아보면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여러 우상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거짓 우상을 섬겼던 간에 사람들은 우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 동시에 복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우상신에게 저주를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재앙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신을 마치 살아서 자신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 마냥 두려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제일 소중한 자식마저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백성 가운데 끊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생명이 없는 다른 우상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행위를 증오하심으로 그 행위를 범하는 자마다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을 섬기고 주려하는 행위는 헛되고 수치를 당하는 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상과 같이 우상이 사라질 때 우상 숭배자들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따라가는 자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은 과거의 사람들과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숭배하지 않을 뿐더러 인도의 여러 힌두 신을 모시고 두려워하고 섬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명이 없는 조각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겼던 사람처럼 똑같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삶,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림으로 명예를 얻는 삶,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삶 등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장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생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그것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 집착하거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권능과 지혜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마저 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인생 전부를 다해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을 쫓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살아가기 위해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삶 전체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시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또한 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우상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를 이끌어 주사 그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며 예수님 한 분의 능력만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